미국의 사회주의 운동가이자 작가였던 헬런 켈러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신가요? 이 헬런 켈러는 태어난 지 12개월 만에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었죠. 말하지도 못하고요.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7살이 된 어느 날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특수 교육을 받은 선생님이 가정교사로 이 헬런 켈러를 보살폈습니다. 그 결과로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하였습니다. 그런 후 전 세계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 사업을 펼치고 1968년 88세 일기로 아름답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일일까요? 그녀가 자서전에서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만일 3일 동안만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볼까? 라는 글을 남겼지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이 세상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헬런 켈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겠대요. 우리는 지난 밤 별을 보았고 오늘 아침 동쪽에서 뜨는 태양을 보고 교회를 향해 나왔습니다.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걷고 싶어요. 얼마나 소박한 마음입니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것들이지요. 정말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거리를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듣고 있으면서도 맛있는 걸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느끼고 살아갑니까? 참 부족하지요. 감사가 부족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장애를 가지면 불편하지만 불행한 것이 아니래요.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만큼은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를 가졌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여러분 절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았죠. 느껴지지요. 만져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고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소중한 것은요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요 입은 가졌지만 열매가 없다라면 그가 바로 장애인이 아닐까요?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눕니다. 신체적 장애는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신체적 장애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일지라도요, 정신적인 장애만큼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지요. 우울증, 사람들은 되게 우울증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울증에 걸리면 치매가 걸릴 확률이 일반 사람들보다 2~3배 더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치매는 몸은 건강하지요. 하지만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뇌가 손상되고요. 인지 능력이 떨어져 주변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좋게 평가하지 않지요.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은 완벽하였습니다. 율법을 준수한 사람들이었고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 경건의 모습으로는 경건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다 하지만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질 때 천국을 바라볼 수 없다. 그리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치매는요, 오래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일수록 더 쉽게 걸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목회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영적 치매가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말씀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모습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끈질긴 질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예수, 도대체 당신이 누구인데 왜 그래? 무조건 주님이 하신 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이었습니다. 죄악의 뿌리가 되는 부정적인 생각에 하나님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이면 현재에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행복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부정과 불평을 늘어놓는 타입이 있다면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삶의 늪에 빠뜨리는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있지요. 부정적인 사람을 우리 곁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대요. 무엇일까요? 어머니라는 단어를 좋아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엄마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한대요. 사랑, 미소, 열정, 영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유란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지요. 누구에게로부터 구속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자유지요. 하나님께 구속받는 것이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이지요. 하나님께 구속되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매래요.
주님 앞에 오면 편히 쉬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쉽고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이 가볍대요. 어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조금 압니다. 농부가 밭을 갈 때 소에 나무로 만든 멍에를 메어줍니다. 이 멍에가 무겁다고 소가 몸을 흔들어 버리면, 성질이 난다고 몸부림을 쳐버리면 주인은 소와 같이 함께 밭을 갈 수 없습니다. 이 소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주인이 씌워준 멍에를 맬 때 굉장히 쉽게 밭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소는 주인이 씌워주는 멍에를 매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멍에가 무겁다고 흔들어 버리지요. 성질을 부리지요. 이 멍에가 무겁다고 내려놓아 버리지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더 무겁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소는 주인이 메어주는 멍에를 메야 되고 우리 크리스천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를 맬 때 쉽고 가볍대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과연 예수님이 추구하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지만 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받고 싶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섬기지 않습니다. 뒤에서 나는 하지는 않지만 잘하네 못하네 하고 평가는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다는데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이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리와 자유를 얻으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자유를 원하신다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간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과의 동행이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외면합니다. 언제나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말하면 손해보고요. 진리를 말하면 직위가 해제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의견도, 바른 인품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투명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바른 그런 자리에서 악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잘못된 뉴스가 많지요. 가짜 뉴스, 가짜 선지자, 가짜 스승, 가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분별할 줄 알지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가장한 억압이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지요. 감격으로 위장한
쾌락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을 때 그들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어찌하여 우리가 다른 자유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나는 크리스천인데, 나도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 섬기고 잘 봉사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진리를 거부하고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반항하고 싸우자고 덤벼들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가져다주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수 있대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신부는 신랑 안에, 신랑은 신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늘 동행하면 좋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자유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지요. 그래야 자유함을 얻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세상은 음침한 골짜기와 같지요. 정말 두려운 세상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못한다면 골짜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세상입니다. 늘 주님께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시해주고 안내가 없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위기에 처할 때 더욱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혼자 살 때와 결혼해서 살 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결혼을 하면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함께 먹어야 합니다. 함께 자야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가정을 꾸려 나가야 합니다. 아주 건강한 가정이지. 부부가 되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마치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그런 신부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자고 주님과 한 마음이 될 때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지요. 그저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런 방랑자라면 종에 불과합니다. 과거에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부잣집일수록 종이 많았지요.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별자리를 따졌지요. 그리고 미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도 신앙은 있었지만 불안하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대요. 하지만 아들만큼은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종으로 붙잡혀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 때 이 어려운 환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떤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의 몸이 늙어갈지라도 이탈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끝까지 그 길 붙잡아 진정한 자유와 예수님의 주시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